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머리 숙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닮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갈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도 계모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는지 아니면 생존해 있는지, 아들이 아예 계모와 살림을 차렸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은 이 짓이 얼마나 말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유대법은 물론이고 로마법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알고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바울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음행을 저지른 자를 먼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단호하게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짓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인생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로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직책을 가졌거나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교회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눈 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한 걸까요? 먼저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교인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저지르는 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범죄를 교회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의 교회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어도 결국에는 한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악행의 문제 역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음행을 저지른 교인과 나는 전혀 별개라고 여기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릇된 생각이 바뀌어야만 교회가 죄의 문제를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의 전염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죄를 못 본 채 하면 다른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죄가 온 교회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악한 자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음행의 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요? 단지 교회 공동체만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서라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음행을 저지른 자를 출교시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악한 죄를 덮어두거나 용납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를 썩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먼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침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권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을 비롯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